오늘 빌립보서 강의 11번째 시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아까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어제 저희 교단 체육대회를 해서 배구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리그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2패 뒤에 2승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다른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 이렇게 얼굴만 비치고 가시든지 아니면 게임할 때 옆에서 계속 응원만 하시든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만 혼자 뛰고 있더라고요. 모든 게임을 다 뛰고 있더라고요.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끝까지 다 뛰었습니다. 제 생각에 하여튼 우리 이민재 집사님 은퇴하기 전까지는 저도 해야 되겠다. 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하여튼 즐겁잖아요. 뛰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실력이 모질라도 은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저는 운동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약간 싫어하는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잘 못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운동을 하려면 좀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와야 되는데 운동복도 안 입고 막 구두 신고 와서 운동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상대방에 대한 이렇게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해도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은 뭐냐면 지고 나서 화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프로 선수가 아닌 이상 운동은 즐거우라고 하는 것이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졌다고 기분 나빠하고 얼굴 붉히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부가 됐든지 뭐 전도가 됐든지 뭐 비즈니스가 됐든지 하여튼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이길 것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내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더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괜찮은 거예요. 지난주 뭐라 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하는 거다. 기뻐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의 왕국들을 보면 왕이 궁궐 안에 있을 때는 성문에 깃발을 달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문의 깃발을 딱 보면 지금 왕이 궁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됐대요. 만약에 기가 내려졌다 그러면 왕이 출타한 거예요. 성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깃발과 같은 것이 기쁨이에요. 우리는 기쁨을 보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 알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뭘 보고? 기쁨.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지, 감사하는 영성이 있는지. 자, 성경을 보면 건강한 신앙생활에는 항상 기쁨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 여행하고 돌아와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기도한 이후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기도 후에 기쁨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삶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심지어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보십시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됐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희락주의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희락주의, 그러니까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짜 기쁨도 있고요, 왜곡된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쁨을 누리고 추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기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희락주의자입니다. 기쁨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끝으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한 절 말씀만 보았습니다. 자,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결론적으로 혹은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가 전체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4장까지 되어 있는데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3장 2절부터 다시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별 생각 없이 읽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특별히 뭐 바울 서신, 빌립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의아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끝으로 그랬으면 끝냈어야 되는데 이게 왜 끝나지 않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토로이폰이라고 하는 말은 글을 끝마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통은 서론에서 본론으로 넘어갈 때 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서론에서 본론으로 넘어가면서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강조하는 말이에요. 또는 어떠한 주장을 펼친 다음에 더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을 이끌어낼 때도 이 토로이폰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3장 1절에서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끝내자는 게 아니라 앞에서 한 말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자,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뭐라 했어요?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왜 진정한 희락주의자가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로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기쁨 앞에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전제 조건은 주님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아느냐, 그것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기뻐하자,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 10번 정도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바울의 편지 가운데 편지 전체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한 40여 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하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분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으로 가야 되겠죠.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 혼, 육, 이 세 가지로 분리를 할 수 있는데 그 각각이 기쁨을 느끼는 게 약간 달라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육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좋은 음식을 먹을 때 기쁩니다. 좋은 것을 볼 때, 좋은 옷을 입을 때, 혹은 우리 몸이 좀 불편하고 안 좋았는데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 우리가 기쁨을 느껴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기초적인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은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효기간이 끝나면 더욱더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을 찾아갑니다. 맛있는 거 맛집 따라가는 사람은요, 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그러면서 간이 점점 강해지잖아요. 맵고 짠 거 이런 거 찾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옷 같은 거 걸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더 좋아하다 보니까 더 좋은 거, 더 화려한 거, 더 비싼 거, 명품 이런 거 찾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허물을 느끼면서 그래서 술과 약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 혼의 기쁨이 있어요. 혼, 이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기쁨입니다. 보통 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육적인 기쁨의 허물을 알았을 때 재빨리 도덕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뭔가 하면서 또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기쁨이 있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었으면 소유하는 걸로 기쁨이 더 이상 없거든요. 그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록펠러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이 기부를 합니까? 요즘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한국의 몇몇 연예인들을 보세요. 그 육적인 거에 허물을 아니까 재빨리 나누고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들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성숙하다고 하는 사람이 2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기쁨은 일단 조건이 돼야 돼요. 뭔가 조건이 돼야지 육적인 기쁨도 누리고 나누는 기쁨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단계의 기쁨이 뭐예요? 영적인 기쁨입니다.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가장 깊은 단계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고 이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통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을 구원이라고 하고 이 구원의 충만함 가운데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기쁨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단계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몸은 감옥에 있어요. 먹는 것도 시원치 않아요. 입을 옷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 이 영적인 기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을 누리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육적인 기쁨과 도덕적인 기쁨을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그게 뭔지. 그거지? 기쁜 거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기쁨을 말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뭔지 경험해보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그게 뭔지 잘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얘기 잘 듣다가도 이런 이야기하면 흐트러져요.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인간의 불행은 착각에서 시작되고 인간의 행복은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말이지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불행은 착각에서 시작되고 인간의 행복은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시작. 인간의 불행은 착각에서 시작되고 인간의 행복은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바울은 이 구원을 깨달은 거예요. 이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의 글들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를 보면 논리와 설득이 아니에요. 흥분과 감격과 환희예요. 표현도 굉장히 거칠어지고 문법도 막 깨져버려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 구원을 누리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면 정말 그의 마음이 보여져요. 이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가장 귀한 기쁨이에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바로 이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구원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와서 삭개오야 이리로 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기뻐했던 그 모습,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내 자녀야 라고 말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기쁨, 이게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은 그 다음에 우리 주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이어져요. 함께하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찬송이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지금 좁은 길인데 밤낮 기뻐하는 게 왜 기쁘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동행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소망으로 인한 기쁨으로 바뀌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동행하시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소원을 주고 그분의 꿈을 심어주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성령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진정한 실학주의자가 되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주님을 위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뻐하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야, 기뻐했으면 좋겠다. 참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것들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영성이에요.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뭘 위해 기도하냐면 제 안에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늘 기쁨과 감사의 영성이 있어서 그게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제가 말함에 있어서 좀 어눌한 부분이 있고 제 설득력이 때로는 약할지라도 하나님 제 삶과 제 얼굴과 제 미소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더 강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생적으로 기쁨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조건을 항상 붙이지 자기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놔두면 자꾸 어둡고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를 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면서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는 그 기쁨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뻐할 조건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생각하고 감사한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 시대 진정한 기독교 실학주의자라고 일컬어지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와닿으십니까? 이런 거. 지난주 중에 저희 가족이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뭐 비싼 거 아니고 굉장히 평범한 건데 설렁탕을 먹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정말 맛있게 먹는 거예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뭐 이런 거 사줘,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먹더라고요. 그걸 먹는데 저희가 아주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왜 우리는 설렁탕만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뭐 자꾸 비교해가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크지 않아요? 뭐 우리 차는 왜 이래요? 우리는 왜 이런 것만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한다면 부모님들이 마음이 좀 안타까울 거 아닙니까? 근데 있는 걸 감사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참 기쁜데 더 기쁜 건 뭐냐면 설렁탕 집에서 나오면서 한마디 딱 던지는 게 다음에는 짜장면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별게 아닌데 삶 가운데 있는 걸 가지고 기뻐해 주니까 부모로서 참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조건과 상황이 다를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세계 전체 인구 가운데 5% 상위권 아닙니까? 그 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 세상을 두루 감찰하실 때 여기서 살면서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왜 진정한 실학주의자가 되어야 될까? 셋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살다 보면 결국은 그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리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안전하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에게 좋은 것이다. 너 자신을 위해서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물감이 물듭니다. 손에 물이 듭니다. 옷에도 묻습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좋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우리가 기쁨으로 물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인생의 가장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계속해서 열거합니다. 지금 10월달 우리 말씀 묵상 큐티 책이 전도서잖아요.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계속 헛되다 그런 걸 이야기해요. 오래 사는 것도 결국은 그 헛된 것이고 재물이 많은 것도 헛된 것이고 명성이 높은 것도 헛된 것이고 진짜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면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걸 모르면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자,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솔로몬이 이 말을 줄 때 그 앞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자녀들이 100명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1000년을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줄 모르면 기뻐할 줄 모르면 그거 헛된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낙을 누릴 줄 아는 거 그게 지혜다.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고 잃는 것이 있으면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뭔가 그 안에서 깨닫는 것이 있고 얻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없는 것, 잃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얻게 된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된 이야기예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전철을 타고 가시는데 그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면 아주 살이 굉장히 많이 찌신 아줌마가 그 옆에 앉았대. 여러분 우리 교회 아줌마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신사숙녀인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마시고 이야기를 들으세요. 아줌마 한 분이 살이 굉장히 쪄가지고 그 옆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줌마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아줌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줌마라 그러면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아줌마는 숙녀라기보다는 조폭하고 좀 가깝대요. 그러니까 아줌마하고 조폭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제가 언젠가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갈수록 겁이 없어진다. 아주머니가 되면 겁이 없어져요.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냥 이야기합니다. 갈수록 겁이 없어진다. 두 번째 몸에 문신을 한다. 조폭들 보면 막 몸에 문신을 하는데 아주머니들이 얼굴에다가 이제 눈썹 문신을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때로 몰려다닌다. 다 같이 다녀요. 한국에 가서 식당에 점심 때 식당에 한번 가보시죠. 남자들 없어요. 아주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왔다 갔다. 찜질방 가보세요. 다 아주머니들만 있어요. 한국에 있는 남자들 참 안 됐어요. 다 그렇게 몰려다녀요. 네 번째가 결정적인 특징인데 뭐냐면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서로 형님이라고 부른다. 형님 그러면서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딱 옆에 앉아 있는 거야. 아줌마가. 근데 살이 쪘어요. 굉장히 쪄가지고 그 비좁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꾸벅꾸벅 잠을 자시는데, 주무시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막 잠을 자는데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조금 있다 보면 그분의 배가 당신 배 위에 올라와 있대. 막 몸이 막 비집고 와가지고 배가 떡떡 올라와 있으니까 막 숨이 막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정말 참을 수가 없는데 막 무한하니까 깨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참을 수도 없고 막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막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성령께 기도해서 성령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마음에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는데 일평생 그때처럼 감사했던 적이 없대요. 뭐라고 이분이 기도했냐면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 이 여인이 제 아내가 아닌 게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잠깐 앉아있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게 평생 살아야 돼 봐요. 막 같이 침대에서 있다가 막 누르고 막 돌아눕다가 툭 치면 떨어지고 막 깔리고 그러면 아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내가 참고 말지. 집에 가가지고 참 아내를 사랑스러워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기도원에 가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비비안 리라고 하는 여자 배우 있지 않습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얼굴 예쁩니까? 근데 처음에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오디션에 참여했다가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이 감독이 앉아있고 스태프들이 쫙 앉아있으면서 심사를 하다가 탈락했는데 이 비비안 리 여자가 탈락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쌩끗 웃으면서 불쾌하지 아니하고 돌아선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독이 저 여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 여인.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그 비비안 리의 역할이 뭡니까? 얼굴은 예쁘지만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스럽지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좋아하는 남자도 딴 사람 좋아하고 또 죽어가고 집도 점점 기울고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뜰 거야 라고 살아가는 그 여인,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은 누가 유익한 거예요? 내가 유익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는 마르지 않습니다. 파이프는 자기를 위해서 물을 담아주지 않고 늘 물을 흐르게 합니다.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프는 마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분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에 연결돼서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가도록,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가장 좋은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통 아주 중요한 말은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듣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말하는 사람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듣는 사람이 좀 지루할지 몰라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또 시작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4장 4절 말씀 또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말하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1장에서 기뻐하라 그러고 2장에서 기뻐하라 그러고 3장 오늘 본문에서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한데 그것이 기쁨이다. 끝내면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한다.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악하는 사람들, 작곡하는 사람들 보면 교향곡이나 혹은 영화 음악이나 어떤 음악을 보면 같은 리듬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아시겠죠? 같은 리듬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악기를 바꿔가면서 반복을 하고 소리를 음낮이를 갖다 조절하면서 반복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그 부분이 그 곡의 테마이고 모티브래요. 그 작곡가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테마예요. 그게 동기예요. 그 음악의 동기.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계속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어디를 봐야 돼요? 이 테마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다. 다시 기뻐해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나눔을 이야기할 때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이야기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궁금하다고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낙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